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생각에 나는 예수 믿어 하는 것으로 그것이 100%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 10장은 우리로 하여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인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과정에서 공교회 안에서 세례 예식이 베풀어집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공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죠.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아니,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 예수님, 예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것은 이미 그냥 다 알만한 것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미 드러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서로 멱살 잡고 갔더니 경찰이 확인해 보니 한 사람은 교회 중직자고 한 사람은 성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드러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를 시인하라. 특별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말씀인데 1절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 바울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로잡혀 오직 유대인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유익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다,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다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유익함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말씀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이 믿음의 도를 깨닫고 난 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이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가져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곧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시기하고 또한 비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그토록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유대인이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있는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인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열심은 자기에게 있는 열심을 경험 삼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열심은 참 대단했어요. 그 중에 구약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인가를 말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얼마나 그가 열심히 특심했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주의 단들을 헐어버리는, 언약을 어기고 헐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거, 아주 특심했다. 그러나 이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해서 그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갔던 사람, 그런 열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3절 자신의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가진 그 율법 안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여겨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그냥 개처럼 취급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참 지식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는, 여러분 오늘날도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우리가 7장 12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의 열심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이 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는 그것으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율법을 보고 지켜 따라서 행함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따라 행하는 사람은 더욱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참 지식이고 참 진리였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들 가운데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우린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 얻는다. 고난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개처럼 취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 가운데 참 지식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의 의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하신다라는 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하신다라는 것이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신약에서만 나타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의 형식,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만 그들은 주장했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구약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구약에서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성경은 당시의 신약 성경은 아직 없는 때였으니까 예수님 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여긴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신약의 말씀이지만 이미 구약 속에서도, 구약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왜냐하면 율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고 영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마침.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가르쳐 주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마침이 되셨다.
곧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 이 땅에 어떤 육체도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좀 유대인으로서의 좋은 점이죠. 먼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약 시대에는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똑같아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은 완성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장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예수 믿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는 단순히 주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왕.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사형리 전도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그 사형리 전도법을 보면 그 전도법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면 우리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어떻게 그 의로 살 수가 있을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종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했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을 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구원을 줄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대로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벌과 형벌들을 내가 다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여 말씀합니다. 못 박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면 율법 속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가르쳐 줍니다. 사망.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율법의 의를 따라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범죄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로마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라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구원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천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율법에 나타난 의, 율법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구원을 줄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의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율법만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70억이 동시에 살고 있어도 그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69억 몇천 명은 못 얻을지라도 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행위를 통하여 사람이 임의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심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역시 보시면 단순히 신약시대에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속에서도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참 지식을 깨닫지를 못한 채 그냥 율법의 행위만을 가지고 그들이 자랑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 생명을 얻는 말씀이 하늘에 있다면 누군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생명을 주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속에서도 언제나
그 백성들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국이 아니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고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곧 복음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곧 복음입니다. 바울이나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의 아주 엑기스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다른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쉽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더 쉽게 예수 천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천당. 거기다 불신, 지옥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가까이 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시인하게 되면 들려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인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고 또한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1장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줍니다. 자, 9절을 이제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근데 이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소용이 없어요. 그거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열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신앙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의 삶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이나 시장 어귀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구원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는 순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또 맑은 물로 씻었으니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마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우리가 그냥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열심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열심일 수 있어요. 헛된 열심이면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열심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데 어찌 상관이 없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한번 살아가십시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헛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열심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견고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높아져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